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잘 예언되어져 있는 인용된 그런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그리고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자기 후손 보고 주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 주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윗은 예언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공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인데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전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 나타나는 말씀부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가 말할 때에 그가 한 사람,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미리 본 거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예언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분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원수도 누구냐? 그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바로 사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새기는 발 아래 두시는 그러한 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이 지금 3절에 나타난 말씀, 그냥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분을 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가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대를 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율법의 약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의 노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의 날, 이게 바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날.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 말씀에 그가 예정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에 바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된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은 사실 새벽 이슬,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벽 이슬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새벽 이슬을 상징하는 것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기에 사는 방법은 바로 이 이슬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내가 그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열심히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을 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다스림,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스림과 통치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나아갈 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도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원래부터 아니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거룩해진 것도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발 앞에 복종시키셨지만 우리를 아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으니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러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가 교회 안에서 뭐를 좀 한 것처럼, 헌금 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 좀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섬겨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아주 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신앙생활에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일들은 마치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에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 여기 올라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서 네 밥은 네가 차려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서 밥 차려 먹는 게 그게 종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만 주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있는 곳에서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없는 곳에서 바르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없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인정해주지 않나? 그래서 꿈틀거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능력되어 주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이슬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헌신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헌신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대성교회를 주께서 성숙하게 해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믿음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새 가족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올라오는 가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